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군사가 되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 시편 127편 5절 말씀이죠.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원수와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쏘는 강한 화살로 나아가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독교인의 수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무시를 당하는 경우다. 기독교인들은 언제 수치를 당하냐?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비난을 당하는 건데, 이렇게 이유 없는 무시와 비난은 수치가 아니죠.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하거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일을 했을 때 그게 수치심이 되는 건데, 그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여러 이유 중에 다음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첫 번째,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면 결국은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당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근데 언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경건을 잃었을 때예요. 경건을 잃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을 잃었다.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계명에 어긋난 일을 한 것이 경건을 잃은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는, 정말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기 부모 버리네, 자기 부모를 저렇게 함부로 취급하고 그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거짓말을 할 때, 이것은 광범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로뿐만 아니라 거짓된 행위, 거짓된 행동,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도둑질 할 때,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도둑질 할 때죠. 도둑질 한다니까 뭐 이렇게 남이 없을 때 몰래 이렇게 훔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막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남을 해롭게 하고 정당한 피와 땀으로 버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돈 버는 것, 이런 것도 사실 거짓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이웃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음란한 삶을 살 때죠. 어렸을 때부터, 또는 결혼했는데도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음란한 것들, 그리고 불륜 같은 것, 부정행위 같은 것, 이런 걸 할 때는 당연히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모를 것 같죠? 네,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아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한계가 있죠. 눈이 앞에만 달려있고 공간을 이동할 수 없고 한 공간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런 거짓된 마음, 거짓된 행동, 교묘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듯이 어둠의 영도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삶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계획과 행동은 알게 되고,
그럴 때 원수는 우리를 붙들게 되고 그 세상에 결국은 알려지게 돼요. 왜? 원수야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건하지 않는 삶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결론을 알면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돼요. 근데 자꾸 이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행동을 경건하지 않는 삶, 속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선교사든 사역자든 경건하다고 하는 목사님 또는 뭐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짓을 하게 돼요. 결론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결론을 알고 있다면 절대 여기에서 물리치고, 유혹은 누구에게나 올 거예요. 근데 그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수치를 결국은 당하게 된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아무리 교묘하게 해도 지금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도 현실적인 세계에서 엄청나게 다 노출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노출된, 사생활이라는 것이 많이 없어진, 우리의 정보가 노출된, 그리고 우리를 알려고 하면 금방 알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경건한 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론을 꼭 알고 제발 여기 이 선택할 때 잘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정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생각이 나요. 수치를 당하신 분들, 이 결론을 알고 있었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우리에게 수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정직하지 않을 때 수치를 당하죠. 정직하지 않을 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속이고 하는 것들이죠. 정직한 말, 정직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을 아니고 타협하고 뇌물 주고 속이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뭐 하얀 거짓말이니 작은 거짓말이니 하면서 그냥 쉽게 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 수치를 당한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를 행했을 때죠. 경건을 잃고 불경건하게 살 때, 정직하지 않고 거짓되게 살 때라면,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도 수치를 당해요. 나라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 어려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전 국민이 합심해야 될 때 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진리를 행해야 될 때인데 오히려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을 때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서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증인으로 참말을 해줘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할까봐 입을 다문다거나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는다거나, 나눠줘야 되는데 움켜쥐고 있다거나, 이럴 때도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자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강한, 힘센. 그러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오죠,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진리를 행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면 전혀 좋은 영향력을 못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정말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기도,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녀에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녀, 정직한 자녀,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알고 분별하고 그 진리를 행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제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부터 해야 된다. 나부터 주님 경건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부모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거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되게 원대한 계획과 꿈이 있으시죠.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복되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 정말 아름다운 자녀들로, 강한 용사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키우기를. 그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목표 하나를 더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돼? 자존감이 강한 아이. 두 번째, 정직하고 경건하고 늘 경계선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경계를 넘지 않는 그런 자녀. 그렇지만 점점 경계선에도 안 가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녀.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았다면 행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걸 자녀 양육의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진리를 행하려고 애쓰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여러분은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자녀로 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녀들과 더불어서 얘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